말라기 1장 1절입니다. 오늘부터 며칠 동안 말라기서를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이 말라기서는 히브리 성경 그 자체가 저자의 이름을 본따서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죠. 그리고 이 말라기의 기록 연대는 포로 해방이 된 후에 한 100년쯤 지난 뒤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귀환을 하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 중간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 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BC 430년경 이 느헤미야하고 동시대의 인물이 말라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의 뒷부분에 이 말라기 선지자가 나오죠. 이 포로에서 해방된 뒤에 기록된 책들이 몇 권이 있는데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말라기, 학개, 스가랴 이런 것들이죠. 이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건축하고 관계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라기는 이스라엘이 이제 성전 건축을 했는데 그 후에 세월이 지나면서 또 타락을 한 그런 상황 속에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되돌리는 그런 내용이죠. 느헤미야서는 성벽,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고 관계되는 말씀인데 이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그게 이제 그 성벽 건축이 끝나고 또 세월이 지난 뒤에 보니까 성전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성전과 함께 타락해 있는, 그래서 말라기가 느헤미야와 협력을 해서 이스라엘의 종교를 개혁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인데 이제 그 중에 말라기가 애언한 말씀이 말라기서죠. 이 말라기서는 전체의 주제가 1장 1절에 나오는 경고입니다. 어떤 경고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는 자들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전체가 한 4단락 정도로 나눠져요. 장수도 4장이지만 장별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1장 1절서부터 5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1장 6절서부터 2장 9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는 자들의 모습을 첫 번째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주로 목회자와 관계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구약 시대는 목회자가 아니죠, 제사장들인데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소홀히 한다. 그게 1장 6절로 14절이고 2장 1절로 9절은 죄송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한다예요. 예배를 그다음에 2장 1절로 9절이 말씀을 소홀히 한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장 10절로 4장 3절 이게 세 번째 큰 단락인데 이거는 일반 백성들, 신약으로 말하면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는 자들의 모습 두 번째입니다. 2장 10절로 16절은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17절로 3장 6절은 이거는 언약의 사자가 오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3장 7절로 12절에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가정을 소홀히 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이 부분에서 11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온다. 이게 3장 13절로 4장 3절입니다. 이렇게 세 단락이 나오고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이 이제 결론인데 4장 4절로 6절. 이거는 말라기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구약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율법을 준수하라.
하는 것과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라 하는 이 두 가지로 결론을 내려요. 그게 신약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날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장을 보면 1장 1절서부터 5절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는,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말라기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는 표현이 총 4장 중에 2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빌리그레함이 와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그 빌리그레함의 방문을 시점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어요. 1970년대 초반 이야기죠. 그런데 이 빌리그레함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3일인가 4일인가를 계속 집회를 여의도 광장에서 하는데 한국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좀 특이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뭐 저는 그때는 막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랬던 시절이라 뭐 그런 것까지 눈치를 채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빌리그레함 방문에 평가를 하는 글들을 보니까 그 당시에 한국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마음속으로 내심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빌리그레함이 계속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잘 아는 단어가 나오면 알잖아요. 바이블 세스, 바이블 세드, 이 성경이 말하기를, 성경이 말했다는 말을 계속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 이런 이야기죠. 계속 성경이 말하기를, 성경이 말하기를.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라기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한다라는 것이 아주 특이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말라기를 통하여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할 때, 선지자, 여기서는 말라기죠. 뭐 이 말라기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게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을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다라는 표현이 거기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하면서 신약 성경의 의미를, 예수님의 의미를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말라기라고 하는 이 선지자, 즉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라고 할 수 있는데, 말라기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였느냐 하면은 말라기의 입술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들이죠. 예를 들면 호세아는 호세아의 삶, 아내가 도망가는데 다시 데려오고 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말을, 호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말을, 이 호세아의 자녀인데 이게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러고, 그런 것처럼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삶의 모든 것으로 말씀하신 경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우리의 입술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지만,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꼭 말로나 글로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1절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말씀하신 경고라 그래요. 이 경고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자에게 무거운 짐처럼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하나님의 마음의 짐이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에게도 그대로 전이가 돼서 이게 무거운 부담으로 지금 다가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이 그 경고, 즉 말씀은 반드시 이게 받은, 여호와께 받은 선지자가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옮겨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백성들이 이 말씀을 원하느냐? 원치 않아요. 이제 우리가 말라기를 계속 보겠습니다마는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반문을 해요. 반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치 않는, 여러분이 설교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설교를, 귀를 쫑긋 열고 눈을 반짝거리면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은 힘이 나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 설교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지은 성도들이, 그것도 뒤에는 잘 안 보이지만 앞자리에 쫙 포진하고 있으면은 설교자 입이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말라기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선지자다, 말라기다 하는 거예요. 지금 1절이 그렇게 1장 1절이 서론 중에서도 서론에 해당이 되죠. 이제 내용은 2절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절서부터 5절까지 내용,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하나님께서 사랑했다 그러면은 아멘 하면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반문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는도다.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를 사랑하신 증거를 보이시오. 뭐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이유, 그 증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 형제인데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 너를 사랑했다. 너를 택해서 내 백성으로 삼은 것, 그것이 사랑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 너네 집에 형제가 몇이었니? 우리 집 형제가 7이었습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맨 위에 큰 눈이 뭐고 나오고 둘 뿐이에요. 그럼 그게 널 사랑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를 택하신 것이 사랑인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그러면 그 맨 위에 누님하고 나가 예수를 믿는데 중간에 안 믿는 형님 그리고 동생들, 얘네들이 뭐 어떤 형제는 아예 종교가 없고 어떤 형제는 불교를 믿는데 우리보다 더 잘 살아.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고. 사랑의 증거를 그런 데서 찾는다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예수 믿는 것이 사랑하는 증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내가 너를 택하여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삼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사랑의 증거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로 14절을 보면 이 말라기 1장 2절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택함이 에서와 야곱 중에서 쌍둥이인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뭐 사람이 무슨 행위를 했어요? 무슨 선한 행위를 하기 전에 택한 거잖아요. 그게 사랑인 거죠. 내가 무엇인가 행위를 해서 택함을 받았다 하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을 때 사랑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물어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을까?
왜냐하면 제가 앞에 서론에서 이제 포로 해방 후에 에스라서하고 관련되는 선지서가 학개 스가랴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뒤에 느헤미야 말라기, 이게 동시되고 그래요. 학개 스가랴와 에스라가 동시대인데 그때에는 이제 성전을 짓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가 지금 이 말라기 시대로부터 약 100년쯤 전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학개서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학개 2장 3절을 보면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 이제 성전 짓는 거고 관련이 있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을 짓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뭐 옛날에 어떤 정치인이 살림이 좀 나아졌습니까 했던 정치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이 지났는데 뭐 성전을 짓느라고 우리가 전폭 헌신을 했는데 뭐가 나아진,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한 20, 30년 지났는데 살림이 나아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똑같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이 해방은 됐지만 독립국가는 아니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축복하시고 한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띄니까 점점 신앙이 어떻게 돼요? 신앙이 점점 그 역동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느헤미야 말라기 시대가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까지 말을 하는,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신앙의 침체, 신앙의 권태기에 들어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침체와 권태기에 들어선 사람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러니까 뭐가 없을까요? 헌신이 주는 거죠. 헌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부모 세대, 1세대 신앙인들 그런 열심히 헌신을 해요. 몸과 마음을 바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래서 지금 한국에 선교사들이 많은데 과거에 한 20년 전 뭐 이런 때는 젊은이들이 선교사를 많이 간, 지금은 젊은이들이 헌신해서 선교사로 오는 숫자가 확 줄었대요. 그 대신에 시니어, 은퇴 이후 선교사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니어들은 젊어서 엄청 헌신을 했던 세대들이거든. 근데 그들의 자녀 세대인 지금 20대 30대 이 사람들은 뭐 너네 교회 우리 교회 할 것 없이 이 헌신도가 옛날 부모 세대만 못해진 거예요. 신앙의 2세대 3세대가 되면은 부모 세대는 신앙이 체험도 있고 말이죠. 뭐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살았다, 뭐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세대들은 태어나 보니까 잘 살고 있어, 잘 먹고. 그러니까 굳이 뭐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것이 필요가 없는 세대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 꼭 축복은 아니에요. 잘 사는 것이, 당대 사람들은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자 된 것이 자녀에게는 쥐약이야. 그래서 신앙의 헌신이 떨어지고, 이 헌신은 하나님 사랑과 관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아는 사람은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헌신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실망을 하고, 지금 이 말라기 세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도 에서는 미워하고 이래요. 여기 미워했다라는 말, 샤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우리나라 말 그대로 이놈은 미워했다가 아니라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식으로 말하면 내버려 둔 거죠. 뭘 내버려 둔 거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도록. 에서는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쌓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라고 말을 해요.
그들은 진노받을 받은 백성이라. 그런데 너 야곱은 망했어도 다시 회복시켜 주지 않았느냐. 이게 사랑의 증거다. 이 말라기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잖아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2절과 3절 말씀은 택함은 사랑이고 선택하지 않은 것을 미움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에서의 입장이 되면 안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에서의 입장에 서 있는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해요. 왜 당신은 당신이 선택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고 남이 선택받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하느냐? 이상하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아무 이유도 없는데 내가 선택받은 감사가 먼저다. 자, 어쨌든 5절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까지도 크신 분이라는 고백을 받는 날이 이제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죠? 이때가 이제 신약 시대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말라기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6절서부터 2장 9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는 사람들의 모습 첫 번째인데 제사장들, 즉 신약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 1장 6절로 14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는 사람들은 앞에서 제가 헌신이 없다 그랬는데 이 6절서부터 14절은 예배를 소홀히 한다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고 헌신이 안 되니까 그 헌신의 동력이 없는 사람들의 첫 번째가 뭐겠어요? 예배가 지겨워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해요. 물론 구약은 예배라고 하지 않고 제사나 제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절, 7절, 9절, 12, 13절을 쭉 보면 계속해서 너희가 무엇 하는도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이것이 1장뿐만이 아니라 말라기서 전체의 특징이에요. 너희가 무엇 하는도다라는 저들의 무지와 뻔뻔함을 지적하는 그 무지와 뻔뻔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계속 반문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반문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면 수긍하고 아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또 다른 반문을 하고 거기 대답을 하면 또 다른 반문을 하고 끊임없이 반문을 하고 여러분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수긍하면은 참 편한데 대화하기가 계속 반문을 하면은 나중에는 이게 대화하는 것이 힘들어져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반문을 하는 특징 이게 말라기서에서요 10번이나 반문을 합니다. 4장 속에서 10번을 반문한다는 것은 평균 한 장에 2번 반을 반문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6절을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 신약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죠.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이게 당연한 일반 법칙입니다.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 공경의 문제를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할 집단인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멸시하느냐면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제사 즉 예배를 멸시하게 된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반문을 하죠. 6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어요.
그러자 대답을 해요. 7절에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라고 또 반문한다는 거죠. 이 더러운 떡이라는 게 뭐예요? 진설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설되어 있는 그 진설병은 거룩한 떡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진설된 이 떡,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건데 그걸 더러운 떡으로 진설을 해놨다라는 거니까 하나님 볼 때 기가 막힌 거죠. 목사를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랬는데 식탁에 앉아서 보니까 떠먹으려고 보니까 먹을 수가 없는 음식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는 뭐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않고 먹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고 또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반문을 또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대답을 합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결국 이것들이 제사하고 관계되고 성전하고 관계되는,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소홀히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눈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에게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의 목배임을 당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다 예배와 관계가 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보라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지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문을 닫고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할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드리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11절에는요 원어에 왜냐하면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전 문은 닫아버리고, 왜? 예배를 멸시하니까. 이제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이방인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우리 앞에 문단에서 그것이 나왔었죠.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5절 그거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는 신약 시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각처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게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이 확산되고 전 세계 종교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기독교가 탄생을 하는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 중에 저와 여러분, 한국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생기는 거,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서 더러워지고 경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는 높임을 받고 이스라엘 중에서는 경멸이 여기고 더러워지고, 그래서 어떻게 경멸이 여기느냐 하는 것을 13절에 이래요.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번거롭다, 즉 귀찮고 지겹다라고 생각을 하며 코웃음을 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들만 갖다 드린다. 우리로 말하면 그냥 남는 짜투리 시간, 그런 것들로만 예배하고 바쁠 때는 교회를 등한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1년에 한 서너 번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4절에 그래서 짐승떼 가운데 속여 수컷이 있거늘 그 서운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 저주를 받으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로다. 오늘 말씀 전체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들은 사실은 예배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어서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은 예배를 소홀히 하고 헌신이 줄어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지겹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기까지 이 말라기 1장을 놓고 보면 우리 자녀 세대는 어떤가, 저들의 신앙은 평안한가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새벽에 나올 만큼 열심인 여러분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일은 입도 뻥끗하지 않아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너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라고 반문한다 지적하면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신앙에 소홀하면서 권태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헌신하는 일이 줄어들고, 우리 자녀 세대에는 예배를 멸시하는 이런 풍조가 만연해 가는 것을 봅니다. 안타까운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불릴 듯 일으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또한 우리처럼 헌신하는 신앙, 예배에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다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을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